부모님들이신데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부모님의 자리에서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서로 또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억합시다. 서로 부모님을 기억합시다. 네, 부모님을 기억해요. 오늘의 시대는 풍성한 시대, 넉넉한 시대, 넘치는 시대, 아마 이걸로 캐릭터화될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들은 오늘의 시대야말로 상실의 시대, 빼앗긴 사람들이 많은 시대,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부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고 뭔가의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나만의 상실을 가지고 통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점. 저는 한 몇 개월 전에 경기도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성도 사업장이 있어서 유치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 오늘날 어린이집에 속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한 사람이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절실해요. 그래서 24시간 그 사랑을 누려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엄마와 떨어져야 해요. 그래서 불과 한 10시간도, 많은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도 절반 이상 뚝 잘라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 아빠를 빼앗긴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주목해서 보면 억지로 엄마를 놓치고 억지로 아빠를 놓치고 이 어린이집에 온 거예요. 이 점만 우리가 직시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잘 엄마를 대신해서 보듬고 사랑한다면 나는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난 그 말을 전하고요. 거기에 원장님도 큰 은혜를 받았고 깨닫지 못했던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을 구타하고 박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어린아이에게서 강도 만난 자들의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을 24시간 다 받아도 부족한 시기에 절반이 뚝뚝 잘라져 나가며 빼앗긴 아이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1차, 2차,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그 사이 6개월 예수님은 유대 땅,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 땅, 그리고 베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광활한 땅,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70인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감사 기도를 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소개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대신에, 직답 대신에 한 비유,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 대답을 대신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돼요. 먼저 율법교사의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율법교사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듣는 순간 이 질문이 정당하다고 느꼈을까요? No,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가 지금 묻는 이 태도는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대답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어야 영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율법 교사다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몽학 선생 수준 낮은 질문.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율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도 원칙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럼 율법이 뭐라고 쓰여 있더냐? 율법을 가지고 평생 읽고 연구했던 사람이라 그 율법의 요절을 추려내는데도 아주 탁월했어요.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쉐마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똑똑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원칙적인 대답을 해줘요. 그럼 네가 가서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 하라. 하지만 우리의 인간이 뭐가 걸려요? 우리가 과연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던가요? 율법이 100개인데 100개 중에서 하나가 오류가 있어도 율법이라는 원칙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100개를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인간이 누구나 이 율법 100가지를 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말은 원칙적으로 네가 나에게 원칙적인 얘기를 전에 물었으니 나도 원칙적으로 한번 대답하리라. 그럼 네가 그대로 행해. 그러면 영생하겠지. 이 말은 그렇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지금 원칙적으로 율법을 다 행해서 영생하려고 한다고? 어불성설이지. 너의 교만을, 율법교사의 교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자기가 의로운 걸 드러내기 위한 배경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대답을 이미 예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할 거다. 분명히 그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선정한 이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사랑하고 돌봤거든요. 만에 하나 예수가 하나님 수준의 어떤 선지자적인 예지력이 있다면 분명히 나인 율법교사인 나의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히 드러낼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장 앞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율법교사의 자신의 입장이 확보되고 굳어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예. 율법교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네가 섬기던 그 사람들이 네 이웃 아니냐? 이 얘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만장 앞에서 나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으로서 지금 소개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주 생뚱맞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 전혀 다른 대답.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 얘기를 대신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산비탈이래요. 굉장히 험악한 길이고 그래서 가끔씩 강도를 만나고 맹수를 만나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위험지대였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남에 그가 거의 이제 거반 죽어갈 만큼 상처를 입고 유혈, 피가 흘리고 그러면서 거반 죽어가는 걸 던져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제사장이 이걸 보더니 못 본 척하고 살짝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을 도왔던 동역자인 레위라는 사람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는데 내가 개입했다가는 나의 사생활에 지장이 올 것을 생각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 치고는 혼혈족이어서 이방인보다도 더 천시 여기고
그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강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멈춰요. 시선을 주어요. 그리고 다가가요. 그리고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로 알코올을 대신하여 지혈을 시켜서 피를 멈추게 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붕대 감고 거기서 치유한 후에, 그리고 여행길에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를 갔다 올 때까지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만에 안에 부비가 더 들어가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그 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2개의 데나리온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 아무리 착한 일에서도 착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신 용어를 바꿔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언급을 했는데도 그 이름을 피해요. 벌써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증오감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 근본적인 답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증오감이 살아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대로 용납하면서 네가 가서 이대로 하라 하고 이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2가지를 듣습니다. 하나는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 교사가 지금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직감되는 책망이 무슨 말이냐면, 이는 성경을 알기만 했지 사실은 행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책망의 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만 열심히 듣지 행함이 없어. 네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너는 그동안에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의 직감적 책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책망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율법교사는 이미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 선생님이며 택함 받은 백성이 지금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 유대인 맞아? 이 사람 과연 율법교사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3년 지났어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지났어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내가 구원받는 비결이 뭘까? 이걸 자꾸 질문하고 있다면, 질문이 여기서 멈춰 있다면,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영생하는, 구원받는 거기에 질문이 멈춰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지없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택함받은 백성이며 율법 교사라면 이미 목사이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은
구원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뜻을 수반할까요? 내가 주님을 무엇을 해야 주님이 시원할까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율법교사 정도라면, 유대인 정도라면 질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에 대한 질문, 오늘 우리도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나는 내가 한 주 동안 잘 되기 위해서 한 주의 구원, 한 달의 구원, 1년의 구원,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형통한 구원, 그런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일침, 책망 한 번은 들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이거 한 달이면 해결되어야 하고 3년이면 완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명한 지식을 가져야 우리의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아직도 천국 갈 거냐고 묻는, 내가 뭘 해야 천국 가나요? 이걸 묻고 있다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인 거예요. 너무 낮은 단계의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질문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말씀에 대해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고, 이미 택함받은 백성인데도 여전히 영생과 구원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 그걸 풀으려고 있는 이는 주님의 일책의 대상이 되어서 책망의 대상.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율법교사의 그릇된 질문을 수정해 줍니다. 주님, 선생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런 정도로의 자기중심적 질문의 구도에서 타인 중심적 질문으로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교환, 수정, 언제나 이기적인 질문,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오는데도 오늘 누가 나하고 같이 밥을 먹어줄까? 누가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줄까? 누가 나의 오늘 차를 한 잔 사줄까? 이게 율법교사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수정되면 이런 말입니다. 누가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누가 내가 혼자 밥 먹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둘이 같이 밥을 먹어줄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내 기름을 발라주고 내 포도주를 알코올 삼아 발라 피를 지혈시키고 붕대를 감아주고 내가 수고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질문을 사명에 대한 질문으로 교환하고 이기적인 질문을 이타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주님은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강도 만난 걸 어떤 육체적인 강도와 육체적인 내가 어떤 해를 당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강도 만나면 어떤 경우는 생명도 잃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든지 우리는 빼앗긴 상황들이 각각 다르게 우리는 빼앗긴 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다 지금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율법교사가 정해놓은 유대인, 그 중에서 나를 잘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묻는 이 질문의 대답은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인까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너의 이웃이 열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려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일 수 있고,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었던, 홀로코스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요. 예술의 반대가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네. 선함의 반대가 악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모든 것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보다 더 악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꽃밭을 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을 갖다 심는 게 아니라 무관심 하나면 된대.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독재자가 나오고, 남녀 중에 하나가 무관심하면 이별이 나오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고독과 감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무관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강도 만난 자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중에서 강도 만난 자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자선사업가가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선사업을 하고 돈을 풀어가며 열심히 그들을 구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 없을 때 돌아가셨기에 경찰 조사와 부검을 했는데 그의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내가 멀리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 갔는데 정작 내 안방에서 내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일까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히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가 강도 만났다는 것이 억지일까요? 일부러 조명하는 걸까요? 한번 뜯어봐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은 먹을 걸 자제합니다. 입을 걸 자제합니다. 온갖 누릴 수 있는 걸 다 자제하며 자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청춘이 지나가요. 알고 보면 냉정하게 우리 자녀에게서 청춘을 빼앗긴 자 우리 부모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적에는 내 품 안에서 내 새끼 하면서 입을 맞추고 거기에 가까이 가서 냄새도 맡는 것이 우리의 부모인데, 저도요, 우리 어머니가 잘 때마다 와서 가까이 와서 막 입을 맞추는데 그때 참 짜증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나한테 와서 자꾸 냄새를 왜 맡았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피부치에게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가 한 짓을 내가 하고 있어요. 자꾸 가서 냄새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되어가면서 엄마를 이제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엄마가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냄새 맡고, 내가 밥맛이 없어서 막 물을 말아 먹는데 거기다 또 밥을 다 말아주고 배고플까 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놈들이 이성으로 떠나가고 친구 따라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군대 가고 이러면서 부모에게 이름만 자식이 있지 자식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새 자식을 빼앗긴 자 우리의 부모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40대 알력이 떨어지고 50대 치과가 약해지고 60대 여기저기에 종합으로 질병이 오고 70대 안 아픈 데가 없고 건강이 빼앗긴 자들이에요.
시간과 함께 그들은 어둠에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가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어요. 생명이 빼앗기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더군다나 젊었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나이를 먹으니 그 가슴에 있던 그 뜨거운 하나님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이 먹으니 혼자 교회도 갈 수 없고. 우리 여기 임금학 원사님이 저 뒤에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효부가 있었기에 저기에 오신 거지. 만에 하나 우리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무관심이 있었다면 저기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부모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믿던 부모들이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까지 빼앗기고 있는 그들이 갈 구멍은 오직 하나, 지옥의 문턱에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이 아니라 갈치 한 마리라도, 갈치 한 마리 아니라 소고기 한 끈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끌어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누누이 관심하고 전화를 주고 관심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의 부모에게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잘 됐다고 알려주고 저 자녀가 형통하다고 알려주고 하면서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더 큰 효자가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 다 떠나도 책임질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 부모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을 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효자입니다.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죠. 그래서 떠납니다. 나중에는 배우자도 떠나요.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는 표제 위에서 왜 안 돌아가시나 하고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실 날을 기다려요. 심리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위한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내 입장이 아니지만 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강도 만난 그들, 오늘 우리가 관심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다른 건 몰라도 소고기 먹을 때는 지났고 갈치 먹을 때는 지났고 따뜻한 옷 입을 때 지났고 부동산 필요할 때 지났고 금반지 필요할 때 지났으니 이제는 사람이 다 떠나도 떠나지 않는 분 하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효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부모의 직은 파트직입니다. 영원한 부모의 직을 감당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파트직, 아르바이트예요. 우리의 부모는 알바입니다. 정말 영원히 우리의 부모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수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가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할 말 다 못하고 강도 만난 자처럼 속수무책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사실이지만, 부모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도 만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처럼 강도 만난 분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공 하나 아담을 창조했는데 마귀 강도가 그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아담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담을 빼앗긴 자, 강도 만난 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보냈지만 어둠의 권세 유대인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조차도 마귀는 십자가에 던져서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빼앗긴 강도 만난 자예요. 아들을 죽였으면 그러면 인류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인류의 가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증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유혈, 피 흘림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에 처절히 갈기갈기 찢어지신 강도 만난 자의 주인공 아닐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언제부터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부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이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분으로만 오해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모 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분은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강도 만난 자로 아담을 빼앗기고 예수를 빼앗기고 십자가에 처절히 강도 만난 자로 구약의 하나님의 눈물을 수없이 흘리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영원히 나의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대하고 신앙해요?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1차적으로 우리 부모를 챙겨야 되고, 더 위에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지혈시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피를 지혈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붕대로 상체기를 싸매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주님을 주막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시간과 정성으로 주님을 피를 맞게 하고 눈물을 씻어드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정상의 신앙으로 주님이 질문을 바꾸면서 대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효자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부모를 무시한 하나님 신앙을 부인합니다. 부모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 수위에 올려놓고 부모에게 잘하는 걸 나한테 잘하는 것으로 주님은 교훈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못하면서 나한테 잘한다는 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오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그 디딤돌을 딛고 내게 와서 신앙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은 우리의 부모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내 이웃이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어 강도 만난 하나님, 그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아홉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슬픈 질문. 열이 다 났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슬픈 질문. 강도 만난 자의 하나님의 이 슬픈 질문에 누가 효자 성도로 일어날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축제주일이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축제주일 인간적으로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속단이라고 전제하고 금년 따라서 어찌 그렇게 크게 역사하는지 우리 성도들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적은 지금 수십 년째 첫 해입니다. 금반지 때문일까요? 역반응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율법 교사와 너무 같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내 삶 속에 부담을 도전하지 않아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처럼 피합니다.
레위 사람처럼 도망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말씀의 부담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가 필요해요. 오늘 이번 주는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도 만나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겁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늘 교회를 딛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율법사의 질문